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죠. 그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이 뭐냐? 문명을 일으킨 자연 환경이 대부분 가혹했는데 사람들이 그 환경에 도전하고 응전함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나 적지 않은 인생의 교훈을 놓고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입니다만 이제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대응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자리가 위기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회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절망과 아픔의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회복과 희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구체화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오름이라는 곁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고난이나 위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을 하십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13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 이후에 심장병, 대상포진, 파킨슨병, 여러 암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환자로 보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녀는 참으로 고단하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나는 고단하고 아픈 인생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위기 대면하면 아야코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야곱은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한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예배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인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야곱은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피의 길을 도전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작점으로 바꾸었고요, 실패의 길을 성공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이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으라고
신앙의 새로운 성숙을 가지고 오라고, 행복의 주인공 되어라고 위장된 축복의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꿈이 뭐냐? 섬 하나를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나 사슴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는 게 꿈이었어요. 때가 되어서 이 부자가 섬을 하나 샀고 토끼와 사슴들이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다 풀어놓았어요. 자신들이 살 최적의 환경에 살게 된 이 토끼와 사슴들이 온 섬을 뛰어다녔고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끼와 사슴의 눈빛이 흐려지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병이 없어요. 아무런 병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현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섬에다가 이리 한 마리를 풀어놓으시오. 부자가 들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토끼와 사슴의 천적이 이리인데 이리를 풀어놓으면 토끼와 사슴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때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와 사슴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눈에는 빛이 나고 털에는 윤기가 흐를 겁니다. 현자의 말대로 이리 한 마리를 섬에다 풀어놓자 토끼와 사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이리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코로나19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여파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염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리를 푼 이유는 토끼와 사슴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와 아픔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이룬다고요? 선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어떤 위기도 기회도 만들어 그 자녀에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